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절 16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링이 내가 올려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다른 거가 마이크를 다 죽일까요? 어디서 파워링이 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16절 한정이니까 그냥 올려볼게요. 끝에가 고 우리 고현규 집사님 좋아하는 고로 계속 나오죠. 6가지 육행시 형태로, 그렇죠? 첫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둘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셋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넷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다섯째는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육행시 형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간략하면서 육행시 형태로 전체, 그리고 둘씩 색깔별로 했는데 육신, 영, 천사들, 만국에서, 세상에서 영광, 뭐 이런 식으로 둘씩 나누어서 육행시를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작할 때 이 복음에 대한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굉장히 so wonderful, grace, 크다. 그리고 이걸 부정할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밀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비밀이 아니죠. 우리에게 공개된 사실이죠. 선포된 사실이죠.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에 써 있는데 영어에서 그대로 미스테리. 한국 사람들도 미스테리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죠. 헬라어 원어가 미스테리온 이렇게 돼서 영어에서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서 우리도 외래어를 채용해가지고 비밀. 그래서 그 알 수 없다, 형언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로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우리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저 단어 속에서 극명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암만 설명해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예수 믿고 4천만이 안 믿잖아요. 5명 가운데 1명만 믿고 4명이 안 믿잖아요.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대한민국은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또 1,000만 가운데 5분의 1 가운데서도 1,000만 가운데도 반토막 내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가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한 5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10분의 1이죠. 5천만 가운데 500만 명.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비율이 그저 10명당 1명꼴로 교회 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가 아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살면 그 아파트 한 동 전체에 따졌을 때 가족 애들 다 식구 뭐 한 가족당 4명 5명 산다, 다 곱하기 했을 때 토탈 인원의 10분의 1도 내가 볼 땐 교회가 안 갈 것 같아.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는 어때? 다 예수 잘 믿는 아파트예요? 저는 부촌에 살아가지고 저는 부촌에 살아서 부자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크레딧 카드 쫙 긁으면 되지 뭘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기까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저는 창신동에 창신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가을철이면 체육대회 운동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다 와서 부모들까지도 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러니까 학부형 달리기 대회에 출전해서 운동장을 몇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뭐 400m 계주 릴레이도 그렇게 땅에서 뛰는데 그럼 아이들이 우리 아빠 이겨라, 우리 아빠 이겨라 그러서 막 응원하도 저도 그랬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제가 6남매 가운데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들은 지금 우리 딸도 낳아야 돼서 되게 노인네로 알거든요. 막내들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님 굉장히 늙었는데 뛰는데 출전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네가 뛰다가 다치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뛰다가 다리가 엉키니까 넘어져 갖고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철철철 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지금도 그 생각이 뚜렷하게 나는데 이 노인네 그거 왜 또 이렇게 자기가 젊은 줄 알고 뛰었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나이를 계산해 봤어요. 내가 우리 아버님이 42세에 저를 낳았거든요. 우리 어머님 35세 때. 두 분은 7년 터울이 차이가 나세요. 35세, 42세 때 저를 낳으셨는데 그때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10살 뒤니까 52세 때예요. 내가 60줄에 오니까 아직도 저 허들 경기 합니다. 그냥 뛰는 게 아니라 1m 높이짜리 이렇게 놓고 장애물 뛰고 하면 운동장에서 제가 뛰다가 점프하고 뛰다가 점프하고 좀 힘들긴 하는데 우리 아버님보다 훨씬 내가 더 많아도 허들도 뛰거든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우리 아버님이 이거 노인네가 그거 어떻게 뛴다고 거기를 나갔지. 여러분 52세 지나신 분들은 뛸만하죠. 52세 정도까지면 아직은 애예요. 52세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많게 느껴지고 우리 정영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52세 손자다 손자 그럴 수도 있고요. 때가 참해. 그때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의 예정 경륜 섭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내가 여러분 각자 그렇죠. 평생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때가 참해 이게 믿어졌단 말이죠. 신기한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이런 점에 별로 감각이 없는데 가정적인 신앙 분위기에 살아요. 근데 예수 안 믿던 집안에서 예수 반대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막 핍박까지 하다가 박해까지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뒤돌아보면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가 다 예수를 믿다니, 이게 신비다. 이거 진짜 미스테리다. 이거 표현이 이거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 이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복음을 믿고 나니까 이야 진짜 원더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이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에베소 3장 4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그리스도의 비밀 얘기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저 사도들도 선자들도 뺀질거렸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나타나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만드셨던 것처럼, 요나처럼 뺀질대는 요나에게 성령께서 또 강림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도들과 선자들도 성령 나타나서 주의 일꾼 된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했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나도 복음으로 이 유대인들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됐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즉 천국 백성 된 거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직분론이 확실하게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함께 예수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 within 해야지. without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엉뚱한 얘기지만 동물의 왕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테레비 이렇게 예전에, 요즘에는 뭐 볼 일이 거의 없지만 어렸을 때는 제가 좋아했던 프로 가운데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거든요. 참 신비하더라고요. 근데 사자나 치타 표범들이 그 수백 마리가 있는데 떼 가운데 하나를 딱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어떤 놈을 먹는가 보면 끝에서 얼쩡거리는 거, 가장자리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물이 중간에 있는 거는 쳐다도 못 봐요. 그거는 생각을 해. 표적이 안 돼. 어떤 게 표적되느냐? 꼭 가에 있는 거, 끝자락에 있는 거, 요게 꼭 표적이 되더라고요. 좀 이해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 벗어나거나 자꾸 그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예배를 등하냐고 신앙생활 다 등하냐면 마귀가 요거는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주워 먹기 쉬워요. 들락이 신앙, 왔다리 갔다리 신앙, 요거는 그냥 쏙 주워 먹기가 쉬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12 제자들 명단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는 꼭 끝에 나와. 그거하고 연관은 없겠지만 가룟 유다는 꼭 예수를 팔 가룟 유다라 이러고서는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나오면 꼭 그렇게 끝에 나오더라고.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 니골라 집사 하나만 잘못했거든요. 근데 7명 명단 나올 때 니골라도 제일 밑에 나와. 그래서 가장자리 서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어디 가면 가장자리 서요. 왜냐하면 내 뒤에 사람이 있으면 사진이 단체 사진 찍을 때 안 나오니까 항상 뒤에 서거나 제일 끝에 서요. 저는 뒷사람 방해 안 주려고. 근데 그거하고 마귀하고 잡히는 거하고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되어야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데 위드인 하는데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위드인을 잘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이렇게 따로 노는 그런 성격적으로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 원만한 성격이 아니라 좀 모난 성격인데 저도 내 성격을 좀 많이 고쳐보려고 그래요. 금년에 지금 많이 고쳤어요. 한 달 지나갔고요. 안 믿으시네. 안 믿어도 저는 그냥 머리 터지게 고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본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이 구절 같아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본문을 가장 잘,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조명해 준 구절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본체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오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랬더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My Lord, 나의 왕이라고, 주님이시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복음을 가장 잘 적절하게 설명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먼저 첫 번째 6가지 육행시 가운데 첫 번째 올려볼게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다 육신으로 나타났다. 가장 첫 번째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 종교 보셨어요? 뭐 조로아스터교든 불교든 모슬렘이든 회교든 뭐 어떤 종교든 뭐 석가든 뭐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 됐다. 이런 종교 못 보셨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됐다. 왕이 노예가 됐다. 글쎄, 그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 좀 이렇게 역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개미를 구원하려고 개미가 됐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개미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 머리가 작아서, 머리통이 작아서 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개미를 좀 구원하고 좀 개미 사회를 좀 밝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개미하고, 사람이 개미한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개미의 언어로 개미에게 말하려고 인간이 개미가 됐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은 되지만 이해가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건 말 더 안 되는 거예요. 말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 그냥 글자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그냥 쉽게 써 있으니까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육신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성육신의 신비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잖아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저거예요. 사망을 패하시려고, 사탄 권세 멸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마귀가 오는 것, 즉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에요. 너무 인격적이어서 제가 복음 전도자로 살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믿게 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그냥 문 밖에서 두드리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귀한 고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지킬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요. 인격적으로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놓고 하세요. 참 신사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신사적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놈의 마귀 새끼는 문 단속해도 들어와. 도적은 어디로 들어와요? 담을 넘어서 들어와. 문 단속해도 소용없어. 그렇죠?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 영혼에 개인적으로 전도를 비유해서 이해하세요. 주님의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문 밖에 두드리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진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못 들어가셔. 근데 마귀는 문 안 열어줘도 들어가. 담을 타고 들어가. 그래서 나를 장악해버려. 내 속에 들어와 있어버려. 비인격적이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사는 게 쉽겠어요? 주님과 사는 게 쉽겠어요? 퍼센테이지 확률적으로 사탄과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내가 문 안 열면 주님은 안 들어오시는데 사탄은 문 안 열어줘도 들어오거든요. 이놈은. 그러니까 항상 365일 정신 안 차리면 언제 내가 마귀가 내 옆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지, 내 속에 들어와갖고 꽈리 틀고 앉아 있는데 내가 예배당 다니니까 내가 마귀 자녀 아닌 줄로 아는 거야. 내가 예배당 다니니까 내가 교인인 줄로 아는 거지, 성도인 줄로 아는 거지. 아니지. 예배당은 발걸음은 들어왔는데 육신 껍데기는 왔는데 껍데기 신자라서 속사람의 마음으로 지정의 하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지정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예배당까지 오는데 어떻게 사탄이 따라오요? 예배당 밖에 기다리다가 내가 나가면 들어오겠죠? 아니요, 예배당 안에도 들어와 앉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회당에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회당에서 예수님 설교하는데도 귀신이 설교 방해하고 앉았다니까요. 그렇게 비인격적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인격적은 영적으로 고찰해 보면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비신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인격적 모독이라고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왜? 도자기 깨졌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도자기가 필요하듯이. 아까 제가 개미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이 개미에게 암만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개미에게 천국 가는 길을 설명해줘도 사람의 말을 개미가 못 알아들으니까 개미로 선육신한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개미에게 천국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비가 아닙니까? 이게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기타 종교에, 다른 종교에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있어요. 그 두 번째, 이 복음의 비밀에 있어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의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근데 불의한 우리를 대신, instead of, 무엇 대신하다, 바꾼 거예요. exchange, 바꾼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의인 만들어버리고, 주님이 의인인데 주님이 내 대신 죄인 돼버리시고, 서로 위치를 바꾼 거예요. 왜 옛날 동화에 보게 되면 왕자가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왕궁을 몰래 나와서 그냥 거랑 아이가 되고 걔한테 옷 주고 넌 왕궁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갖고 신분이 바뀌었던 이야기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의인과 죄인의 위치가. 우리 죄 다 가져가시고 우리 의인 만들어 보시고, 주님은 의인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할, 엘레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할 절규할 정도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정말 감당하시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육체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으로 살리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까지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여러분, 제가 이 에페소 교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3차 전도행 초입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에페소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엔첨에 갔을 때 물었어요.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대답하는 게 What is 성령? What is Holy Spirit?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란 단어 아주 생경스럽나, 우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성령을 받고 방언도 했다. 뭐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자, 가능해요. 가능해요. 교회 나왔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종교인인 거죠. 그냥 단순한 종교인.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교인, 신자, 성도,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자리까지 거룩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고 새롭게 창조물로 빚어지는 단계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왜 양계장 가게 되면 계란이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유정란이라고 그러고 무정란이라고 그러고,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는 겉에서는 안 나죠. 이게 똑같은 닭이 되면 닭이 알을 계속 낳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게 있죠. 안 보이지만은 속에 생명이 있는 건 유정란이라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무정란인데, 똑같지만 생명이 없는 양계에서 나오는 그 무정란을 갖다가 아무리 암탉이 구분을 못하고 21일 동안 온도 조절해서 품어주면 거기서 나와야 안 나와요? 새끼 병아리 나와야 안 나와요? 21년 교회 다녀봐라.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나오나? 생명을 얻지 못하지. 썩고 마는 거지. 안 돼요. 생명이 있는 난이어야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죽을 몸도 생명이 없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있는 자로, 죽을 몸도 살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보이셨죠. 간혹가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천사도 예수님 재림할 거를 기다리고 있죠. 성육식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피조물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보이잖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이런 그 비잔틴 성화 많이 갖고 있고, 뭐 가방에도 뭐 책갈피로도 쓰고 호주머니도 넣어 갖고 다니고 뭐 이러는데, 뭐 성경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책이 없던 시절에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붙잡고 사모했던 그런 분들, 왜 저는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떤 때는 갈아입을 때 넣기도 하고 지갑처럼 뭐 빼기도 하는데, 이게 십자가죠. 뭐 이 성화나 십자가, 이게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진 않죠. 그러나 성경책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주를 의지하고 싶어서 갈망했던 성도들의 어떤 그 마음 자세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아니 똑같은 건데 여기다가 뭐 딱지 같은 거, 놀이기구 붙잡고 기도하는 거나 뭐 돈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게 100배 낫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또 뭐 여러분 저를 뭐 흉내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징물들에 불과한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현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현절이라는데 그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그림이든지, 뭐 이런 그림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입체 그림, 좌우로 움직이면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뭐 그림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이셨다, 나타내셨다, 현현하셨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차원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을 통해서 감각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십자가의 보혈의 선혈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도 보였는데 천사들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니까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히브리서 1장은 천사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는 데가 히브리서 1장인데, 거기 보게 되면 중간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영물이고 천사도 영물이다 하니까 거의 동격시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기업을 얻으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인지 어느 천사에게 누구에게도 이런 말은 하신 적이 없다.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 하신 적 없다는 거죠. 천사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부리는 신으로. 그래서 예수의 영을 담은 성도들까지도 천사들은 우리의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이 신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도록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요. 암흑의 천사야 빨리 가라. 미카엘 천사장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의 세일해가 바로 그 스토리잖아요. 삼주기도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바로 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다. 여러분 가끔 예전에 보게 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밖에 비님이 오시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비가 온다고 안 하고 비님이 오신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요. 자연에 대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비는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그 천사만도 못하는 거죠. 천사를 님이라고 우리가 안 붙여요. 그냥 천사라 그러지. 근데 비도 마찬가지. 뭐 눈님이 오시네, 비님이 오시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자연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호칭했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오네, 그냥 그러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계 복음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또 상징해 주고 있는데,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까지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만국까지, 열방까지 all nation mission,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마다 어디 선교 보고하러 가게 되면 내가 이러니 제 꿈은 선교를 없애는 겁니다.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선교를 없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선교됐으니까 더 이상 선교사가 나오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선교 지역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는 땅, 그렇죠? 만국에 전파된 거. 그 다음 절과 함께 동시에도 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세상에서 믿음 받다, 온 세상이 믿었다, 만국에게 전파됐다는 것. 다른 말로는 또는 온 세상에 믿음 바 되었다. 결국 뭐 비슷한 유사한 표현들이죠. 온 인류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다른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 바요.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2의 제3의 바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다 들고서는 열방으로 나가긴 나갔지만 부분적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땅끝까지 못 나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1886년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성경책 뿌리고 순교하기까지 약 1800년 걸렸어요. 2000년 전에 1세기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전달해 주는 과정 속에 제때 빨리빨리 잘 전달 안 해줘 가지고 1800년 뒤에 들어왔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들 책임이 많죠. 이렇게 늦게 들어온 데는. 그렇죠? 그들이 먼저 믿은 사람 책임이 있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복음이. 그런데 아직도 24,000 종족 가운데 8,000 종족 정도는 예수를 안 믿어요. 8,000 정도가 예수를 안 믿는데 인구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대 다수의 인구가 들어갔어요. 45억 명 정도 돼요. 주로 위치는 지구 둥근데 가운데가 적도가 0도라 그러는데 0도 위에서부터 10도, 20도, 30도, 40도 그런데 10도부터 40도 창을 쭉 이렇게 그으면 거기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뭐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도 걸치고요.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쪽이 쫙 다 걸리는데 주로 여기가 회교권하고 불교권, 공산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직까지 잘 전달이 못 됐어요. 그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세상 끝까지 믿음 바 되도록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라. 그 사역 다 마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서 영으로 의롭다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 끝까지 믿음 바 되도록 믿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육행시 형태로 성육신부터 부활 승천까지 쫙 내레이션, 이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던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그 1장 8절이 지금 1장 9절부터인데 제가 쓴 거예요. 1장 8절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어느 정도 쭉 올라가면 안 보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비행기 신기하니까 비행기 뜰 때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왁 하다가 언제 안 보이죠?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안 보였잖아요. 나 혼자만 봤나 보다. 저는 그랬어요. 비행기 신기해서 탁 뜨는 거 보면 계속 보고 싶은데 못 보여. 조금 있으면 구름이 가리워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입이 벌려져가지고 다들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중에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양쪽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서서 한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신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합주 연주하게 되면 할렐루야 곡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옛날에 영국에서 여왕이 일어났다 그러는 바람에 그 다음에 다 일어나죠. 너무 장하면서 권능의 주가 다스리도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여왕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여왕이 일어나니까 뭐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뭐 쫄개들은 다 일어나지.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콘서트 가서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부분 나오면은 다 일어나서 듣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됐어요. 그것은 유행과 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그 어떤 메시아의 할렐루야 곡이 안 나와도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경배의 자세로 일어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서서 기립 박수치는 영광의 하나님 어떻게 내 생에 성육신으로 육신을 입고 어떻게 찾아오지 마지막 고통 다 당하시고 사망 권세 패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하나님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 영광의 기쁨 하늘로 가심을 받는데 그 영광의 기쁨 다시 재현됩니다.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감추어진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확연히 드러났는데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